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습니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니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주님의 나라와 찬양해.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국의 주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하시.
우리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 갈라디아서 우리 3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아브라함의 자손. 네,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해서 오늘 이제 읽은 성경 구절이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주간 살아갈 이 방향이 제대로 자리 잡힐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저 인사합시다. 예배에 승리합시다. 예배에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히 주일 저녁 예배까지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의 승리를 우리가 더욱더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을 우리가 서로 바라볼 수 있기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소망하고 꿈꾸는 바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함께 보는 거예요. 우리의 서로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분명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아멘. 그러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가장 필요한 것은 오직 십자가일 줄로 믿습니다. 오직 믿음일 줄로 믿습니다. 오직 우리 죽동 회복에게 딱 치면은 5가지의 오직을 이렇게 외치고 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인데 하나님께 영광은 나머지 위의 것이 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 은혜, 오직 성경, 오직 믿음, 그거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성경은 부지런하게 성경을 올바로 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경을 올바로 봐야 된다. 올바로 봐야 된다는 것을 가르친다는 것 안에 내포된 의미가 뭡니까? 올바로 봐야 된다고 성경이 가르친 거 안에 내포되어 있는, 함축되어 있는 의미가 뭐예요? 잘못된 가르침이 있을 수 있다. 성경을 잘못되게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마귀가 있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에게 돌아다니면서 뭐 하냐면 말씀을 잘못 이해하도록, 잘못 붙잡도록 마귀는 일하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잘못된 믿음을 갖도록 일한다는 거예요. 우린 그러니까 올바른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한번 따라할까요? 올바른 믿음을 가져야 된다. 갈라디아서의 핵심 주제라고 하면은 그겁니다. 올바른 믿음을 가져라. 그 믿음이 갖는 그 열매들을 너희 삶 가운데 경험해라. 그 믿음이 너희를 얼마나 자유롭게 하는지,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는지 경험해라 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힘써야 될 것이 잘못된 가르침을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믿음은 어디서 나오기 때문에?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믿음은 성경을 통해서 주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성경이 잘못되면 잘못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조금이라도 잘못된 모습, 잘못된 믿음의 모습을 경계했어요. 잘못된 믿음의 모습이 결국 또 뭘 낳기 때문에? 잘못된 성경 해석을 또 낳기 때문에. 이게 서로 쌍방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네? 올바른 성경을 보는 눈은 올바른 믿음을 갖게 하고, 네? 올바른 믿음은 올바로 또 성경을 보게 하고, 그와 같이 잘못되게 성경을 보면 잘못된 믿음을 갖게 되고, 잘못된 믿음이면 잘못되게 성경을 또 보게 하고. 아멘.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 보고 싶은 것만 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특히나 성경을 볼 때는 특히나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우리 3장까지 오게 됐는데 1, 2장의 내용을,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하면 잘못된 복음이 있다라는 거죠. 지금 잘못된 복음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잘못된 복음은 뭐 다른 종교를 말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회 안에 잘못된 복음을 가진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복음을 갖지 않도록 도와달라는 기도가 항상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1, 2장 내용에서 또 뭘 말하냐면 크게 4가지 말하는데, 첫 번째는 잘못된 복음에 대해서 말하고, 그것을 공격한 그 공격 대상자들이 이 말씀 메신저를 공격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목회자의 관계는 우리가 꺼리끼는 게 없어야 돼요. 잘못된 뭔가 목회자에 대해서 왜곡되는 것들을 뭔가 말씀 듣는데 방해되는 것들이 오면 대화를 통해서 풀어내야 된다고요. 아니면 기도를 통해서 풀어내야 돼요. 이해되시면 아멘. 꺼리끼는 게 없게 만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왜냐하면 마귀가 그걸 공격하기 때문에. 예, 올바른 메시지가 선포될 때는 그 메신저를 공격하고, 혹은 메신저가 올바로 메시지를 전하지 못하도록 아예 말씀 준비를 못하게 하고. 이해되시면 아멘. 우리 교회는 항상 이 일에 힘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것을 말하고 나서 이제 잘못된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바울이 가르치죠. 이제 변화하고 나서 잘못된 복음을 말하기 전에 바울이 직접 경험한 복음에 대해서 말해요. 한번 따라갈까요? 복음은 삶을 변화시킨다. 바울이 복음을 딱 경험했더니 내 삶이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이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삶에서 그 예수를 전하는 삶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한번 따라갈까요? 복음은 나의 삶을 변하게 한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이 내 삶을 변하게 하는 그 복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 나의 삶이 변하게 되는, 이 세상만 보고 있던 내 시선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그 시선이 온전히 내 안에 들어왔는지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가? 네,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가? 하나님 나라가 꿈꿔지는가? 내가 그냥 갖고 싶다, 좀 정말 좋다, 이런 감각적인 게 아니라 실제로 뭔가 또렷하게 계속 보여지는 거예요. 마치 돈을 벌면 돈을 갑자기, 우리가 돈이 제일 직접적이니까 누가 갑자기 1억을 딱 줬어요. 1억을 우석이 통장에 딱 넣어줬어. 기분이 어때? 말하는데 기분이 좋은 것 같아. 저도 누가 내 통장에 1억을 딱 넣어줬어? 와, 이게 이 세상에 왜 그렇게 기분이 좋습니까? 돈이 주는 유익을 경험해봐서 그래요. 돈이 뭔가 내 삶에 유익을 줬다고 내가 느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실제 감각이 있기 때문에 돈을 딱 말했을 때 추상적이지가 않아요. 더 이상
이해되시면 아멘.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보여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이 날 변화시키지 않으면요 이 하나님 나라가 추상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냥 정말 있겠지 있는가벼 하고 그냥 나아가는데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이건 더 이상 추상적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너희 거야 라는 것이 들릴 때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막 더욱더 막 사모되는 거예요. 뭐가요? 복음이 그렇게 만든다는 거죠. 한번 따라해가지고 참된 복음을 소유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 쉬운 길이 아니에요. 예?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요. 우리 찬양 고백했던 것처럼 좁은 문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건 많은 사람들이 쫓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보셔야 돼요. 지금 이 말씀, 나는 이 내용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지 않다고 한 이 내용은요 마태복음 7장에 근거된 내용들인데 7장의 문에 대해서 넓은 문과 넓은 길과 좁은 길에 나오는데 그건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그 안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들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좁은 이 복음의 길을 안 간다는 거죠. 그 마귀가 탁월하게 그것을 이뤄낸 작품이 뭡니까? 복음이 내 것인지에 대한 점검을 안 해요. 복음이 내 것이 된 것을 성경의 다른 말로 구원이라고 말하잖아요. 중생, 거듭났다라고 말하는데 그걸 점검할 생각을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부지런히 힘쓰고 있죠. 그 구원이 온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천려역정을 공부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앞으로도 교리를 더 공부하고 할 텐데 교리란 것은 성경의 핵심 가르침을 이렇게 요약해 놓은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것이 교리인데 그런 것들을 공부할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왜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이 몸부림엔요 한 가지 바탕이 깔려 있습니다. 이 몸부림, 교리를 공부하고 이 구원의 길을 가르치는 그 바탕에는 한 가지 몸부림이 깔려 있어요. 제가 그렇게 목회 방침을 정한 데는 한 가지 몸부림이라고 표현할 만한 그 내용이 함축되어 있다고요. 그 몸부림이 바울이 갖고 있는 이 구원에 대한 복음에 대한 확신에서 기인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어떤 확신이 있었어요? 바울은 지금까지 말했던 대로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킨다. 우리가 구원에 이렇게 힘을 쓰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뭐 안 해도 어떤 프로그램이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이 우리로 하여금 교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참된 구원, 참된 복음을 가진 자들이 많아질 때 교회는 건강해지는 거예요. 참된 그 생명이 있을 때 교회는 더욱더 생명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 안 해도 교회에 더욱더 목숨을 거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어찌되었든 어떻게 해서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천국 가는 천국이 오든지 아니면 우리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가 일어나는 그날까지 그것에만 더욱더 힘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봐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해요. 그리고 네 번째로 1, 2장에서 마지막으로 뭘 가르치냐면 그럼 잘못된 복음이 뭔데에 대해서 가르친다고요. 잘못된 복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사람의 행동이 가미된 것, 사람의 행동이 끼어드는 것, 그것은 절대 있어서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가 뭐 어떻게 해야 하나님 받아주실 거야. 너가 주일 예배 잘 드려야 너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거야. 너가 헌금 많이 해야 너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너가 헌신 많이 해야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너가 기도 10시간 해야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뭔가 행동이 있어야 하나님이 뭐 하신다라는 이것. 하나님은 성경에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의 존재로 기뻐하신다고 말해요. 어디도 내가 뭐 해서 기뻐하신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이 교회 안에 마귀가 끊임없이 집어넣는 거짓 가르침의 내용은 그 무엇이냐? 사람이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무슨 내용인지 이해되시면 아멘. 이것이 1, 2장에 가르친 내용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 2장에서 마치고 3장 1절에서 5절 말씀엔 뭘 말하냐면 지금 갈라디아 지역에 들어온 잘못된 이 성경 해석, 잘못된 복음의 믿음의 길, 이 영역, 이것이 어느 것을 말하느냐에 대한 것을 딱 지치게서 말해요. 그것이 성화의 길에 있어서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성화의 길은 뭐냐면 이미 십자가를 얻은 자들이 십자가를 가지고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대한 것이 성화의 길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당연히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을 다 알아요. 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는 거에 대해서 누가 방해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는 많이 공격을 못해요. 근데 그 구원을 가지고 생명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지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교묘하게 들어와서 가르치는 내용이 너희들의 행위를 자꾸 이렇게 부추기는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3장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냐라고 물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3장 3절 말씀입니다.
3장 3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네, 육체로 바치겠냐라는데 이 육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복종하기를 싫어하고 스스로 뭔가 결정하려고 하는 자아예요. 하나님 없어도 내가 그냥 에덴 동산 다스릴 수 있어. 이것이 선악과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선악과 이후로 모든 인생은요 그 자아, 육체를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나 혼자 결정하고자 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절대 나타나서는 안 돼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이제 나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더 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더 보기 원하시면 아멘.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하기 원하시면 아멘. 그 경험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떤 말씀들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말씀들을 지켜내야 그거에 대한 결과로 하나님이 더욱더 만나줄 거야. 이런 식으로 가르쳤다는 거예요. 너희가 뭐 어떻게 더 해야, 뭐 더 순종을 해야 하나님이 더 받아주시고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가 있을 거야 라고 말한다는 거죠. 이것은 육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아가 어떤 거냐면 이 자아라는 거, 스스로 결정하는 이 자아가 말씀을 받을 때도 내 안에서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 자신을 의지하게 해가지고 말씀에 반응하게 하는 거죠. 그게 내가 뭐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딱 보기에는 좀 더 직접적으로 뭔가 사람의 모습에서는 말씀을 지키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결국 넘어집니다. 결국 와장창이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과 깊은 교제는 더욱 있어지는 게 아니라 말씀을 지키는 모습이 있어 보이면 있어 보일수록 그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을 의지해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남을 가르치려고 듭니다. 겸손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계속 사람들에게 뭐 넌 잘했니 못했니로 가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은요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도 오직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그 말씀이 내 삶의 기준 되어야 되고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건 맞아요. 근데 이걸 딱 받을 때 내 자아는 그거 네가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거 지키면은 은혜 주실 거야 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는 건 뭐냐면 난 이거 할 수 없어. 근데 난 이거 너무 하기 원해.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 주세요. 난 이거 너무 하기 원하는데 내 영은 하기 원하는데 내 육체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더 은혜 주세요. 하나님 내가 왜 이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존재인지, 뭐가 나로 하여금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지 더 보게 해달라고. 그것이 둘째 날의 역사입니다. 둘째 날의 역사. 더욱더 내 삶이 죽음으로 가는 역사. 그것을 구하는 것이 죽음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참된 기쁨이 그 안에 있다는 거죠. 그거를 아는 것, 그것을 보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성령을 의지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하나님 십자가를 향해 나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의 유한 역사로 내 무력함과 내 연약함을 깨닫는 거잖아요. 네, 죄의 자각을 잊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십자가를 경험한 자들은 뭐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까? 이렇게밖에 할 수 없어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다. 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바울이 이런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한 거 하나도 없다. 나는 할 수 없다고, 이 내용 안에는 나는 할 수 없다고만 하고 하나님의 은혜만 구했는데 그 은혜가 실제 나를 끌고 가서 수많은 일들, 모든 사도보다 일을 많이 하게 됐다. 근데 이거 다 하나님 은혜야. 내가 한 건 뭐밖에, 이러면서 쭉 서술해요. 쭉 내가 있었던 일을 말하는데 결국 내가 한 일은 뭐밖에 없는 줄 알아? 이 15장에서 이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한 일은 이거밖에 없다 라고 말하는 게 31절입니다. 31절 말씀. 내가 한 것, 바울이 한 것, 바울이 스스로 한 내용이에요. 3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아멘. 바울은 할 수 있었던 게, 내가 한 것은 난 날마다 죽은 것밖에 없어. 나는 날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말한 것밖에 없어.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할 수 없게 만드는 그 내 본성을 하나님 내가 십자가에 내려놓게 해 주시옵소서. 십자가로 처리해 주시옵소서. 이거밖에 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하는 근거는 뭐였습니까? 하나님 나 이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 나 하나님과 더욱더 동행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주실 상급에 초점을 맞추고 내가 한 것은 죽는 것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뭐 계획하고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죠. 지금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이 딱 정해놨어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그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한 절로 요약해놨죠. 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예,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해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함께 히브리서 11장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 목적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보기 원하는 것이 목적이 돼야 돼요. 근데 그걸 위해서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고요? 너가 뭐 어떤 행동을 해야 돼, 헌금 많이 해야 돼, 뭐 해야 돼, 봉사해야 돼, 말씀을 얼마나 지켜내야 돼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두 가지인데, 하나님이 계신 걸 우선 믿고 그 하나님이 너에게 상 주실 것을 믿어라. 그거 외에 할 거 없어. 그거 바라면서 단지 너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는 것, 그 사실 믿고 날마다 은혜를 경험해. 은혜가 너로서 더욱더 큰 은혜로 나아가게 할 거야. 아멘. 이게 복음입니다. 이러니까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 힘으로 할 게 없다고 하는 걸 가르치니까 복음이라고요. 근데 갈라디아 지역에 교묘하게 들어와서 뭘 가르쳐요? 너가 뭐 해야 돼, 말씀도 잘 지켜야 돼, 그거 있어야 더욱더 깊은 교제가 있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런 걸 보고 바울이 분노를 일으키면서 그거는 십자가를 모욕하는 일이고 그것은 성령님을 모욕하는 일이다. 성령님이 왜 오셨냐? 너에게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 오셨는데, 너의 힘으로 해서 하나님이 만약 기뻐 받으신다면, 너의 힘으로 해서 하나님과 교제가 일어난다면 성령님 왜 필요한데? 너의 삶 가운데 오신 성령님이 왜 필요하냐고, 이렇게 지금 바울이 지금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죽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 너의 힘으로 말씀 지켜서 하나님이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으면 한 단계씩 지키면 될 거 아니야. 예수님이 왜 오셨는데? 지금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직 우리는 십자가로 충분한 거야. 아니, 오직 우리는 십자가로만 나아갈 수 있는 거야 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1절에서 5절이라고요. 아멘.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의 신앙의 길은 오직 예수로, 오직 십자가로, 오직 은혜로만 하는 것이다. 오직 은혜로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뭘 말하냐면, 이제 우리가 오늘 11장 6절 말씀에 말한 것처럼 그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 길을 예비하신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상 주신다. 그 하나님의 사람을 오늘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의, 오늘 본문의 요점은 두 가지입니다. 7절 말씀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먼저 이걸 왜 말하냐면요, 한번 7절 말씀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을 알아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은 뭐예요?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이 올바른 믿음, 이렇게 은혜로 걷는 믿음을 가진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라는데, 이걸 말한 근거를 6절에 설명해요. 그러니까 이걸 6절은 이제 창세기 말씀을 끌고 들어오는 건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창세기 15장 6절 말씀에 이 본문이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이 내용이 설명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그걸 말하면서 하나님 뭘 말하는 거냐면, 내가 너희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주고 상을 주기 원하는데, 이거는 3천여 년 전, 창세기가 보통 3천여 년 전에 기록됐다고 그러는데 그때 이미 내가 성경에 기록해서 확증해 놓은 거야.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알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민족을 처음 택해서 부르실 때 아브라함을 통해서 부르셨거든요.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부르시는데 그때 약속을 하세요. 어떤 약속을 하냐,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냐면 너를 통해서 이방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거야 라는 말을 해요. 우리 그 본문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 우리 창세기 우선
창세기 12장 3절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 처음 부르실 때와 중간에 또 말씀하시는데 우리 창세기 12장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뭐라고 말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18장 8절 또 말씀하십니다. 18장 8절 함께 읽습니다. 18장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아멘. 아멘. 우리 이 말씀 따라서 창세기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약속한 대로 복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어요. 이삭을 자녀로 받았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만들어졌어요. 이해되시면 아멘.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됐다고요. 근데 여기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약속하신 그 표면적인 건 다 성취됐는데 말하면서 중간에 저렇게 말했던 이방 민족이 모두 너로 하여금 복을 받을 거야 라는 말씀은 성취가 안 됐어요. 사실 성취가 안 돼 보인다고요. 그걸 갖다 붙이려고 뭐 주변에 있는 어떤 나라가 복을 받았다 그런 식으로 보긴 하는데 근데 오늘 성경에 그 말씀은 사실 신약시대에 있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그 신실함과 하나님을 온전히 더 바라볼 것을 그 힘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기록해 놓은 말씀이야 라고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이방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미리 알고 이미 계획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은혜 주실 것들을. 근데 은혜를 받았을 때 우리가 흔들릴 것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죄악 가득한 세상을 살아갈 때 믿음으로만 살아갈 때 그것이 쉽지만은 않거든요. 네? 우리가 뭔가 사실 하라고 그러면 사실 쉬워요. 왜요? 자아랑 좀 연관이 있으니까. 너가 차라리 기도를 몇 시간 해. 너가 삶 가운데 뭘 해. 그러면 하나님 받아줄 거야 라고 하면 사실 좀 더 쉽다니까요. 왜 쉬워요? 내 자아가 반응할 수 있거든요. 내 자아가 일할 여지가 있거든요. 맞잖아요. 뭐 하라고 그러면 이 세상에도 의지에 따라서 좀 자를 뿐이지 내 자아가 끼어들 여지가 있다니까요. 근데 오직 하나님 은혜만 구해 라고 했을 때는요 그 누구도 서울대를 나왔건 하버드를 나왔건 돈이 많건 그 어떤 조건이 좋아도요 그 은혜를 기다리라는 것 앞에는 뭐 사람의 영향을 행사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을 노릇인 거예요. 사람이 자아가 죽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왜요? 그 은혜는 돈으로 못 사거든요. 똑똑하다고 가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미치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뭐예요? 가만히 안 두죠. 그 은혜를 기다리고 있는 시간 동안 가만히 안 둔다고요. 더 죄를 짓게 하고 더 죄를 짓게 하고 나서 더 다른 죄를 짓게 하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 본질이 아니에요. 마귀가 죄를 짓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 죄를 통해서 너가 더 뭐 해 라는 것을 부추기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뭐 하도록 속이기 위함이라고요. 그러니까 죄가 왔을 때는 오히려 더욱더 나 더 그러니까 은혜가 필요해요 라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나 더욱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한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 이 길 절대 놓치지 않고 더욱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실 상급만 바라보고 나가게 해주세요 라고 하고 몸부림치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마귀는 그런 식으로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유혹들과 많은 거짓 가르침들을 줘가지고 그렇게 마음이 만약 죄들을 지어놔서 마음이 좀 흔들리고 있는데 주변에서 이런 말씀을 던져요. 너 이거 가지고 이렇게 싸우면 그저 그냥 있으면 안 되고 죄와 싸우면 그 뒤에 승리의 기쁨이 있을 거야. 어떤 열매가 있을 거야 라고 하면 그대로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내가 뭔가 하고 싶어지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실제로 한두 개 해내면 실제 기쁨이 와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속아버리는 거죠.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성경에서 지금 갈라디아서에서는요 너 절대 그것이 교회 안에 있게 하면 안 돼. 신앙생활은 오직 은혜야.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만 봐야 돼. 오직 복음이 널 변화시키는 것만 봐야 돼. 더디더라도 그것이 있으면 너희는 복될 거야. 그러니까 너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걸 잊지 마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을 왜 꼭 집어 말했냐고요. 아브라함이 왜 그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까? 그 근거는 하나예요. 오랫동안 그냥 기다렸거든요. 말도 안 되는데 약속 믿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성경 잘 읽으면 기다리기만 했습니까? 중간에 실수했어요. 이스마엘을 하나님의 주실 자녀라고 믿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웃기도 하고 아니 그럴 일 없을 것 같은데 웃기도 했어요. 근데 단지 그 안에 그게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거는 그대로 가는 게 맞아요. 내가 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게 맞아.
내가 비록 지금 그것이 안 믿어질지언정 내가 뭐 하는 건 아니야가 있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뭘 하려고 했었던 건 없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그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대로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그걸 의롭게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따라서 이 세상 가운데 은혜로만 살아가는 것을 놓치지 말아라. 그럼 너희는 반드시 복을 받게 될 거야. 그게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9절 시작. 아멘. 아멘.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게 된다. 아멘. 그럼 여기서 말하는 아브라함이 받는 복이 무엇입니까? 많은 것이 있지만 약속이 성취된 것들이 있지만 8절과 14절 말씀에 두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요, 아브라함이 받았던 것처럼 의롭다함을 받게 된다는 거죠. 칭의라고 합니다. 칭의. 한번 따라가요. 칭의를 얻게 된다. 두 번째로는요, 성령을 따라 살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돼요.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다음 주에 보겠지만 14절 먼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반드시 의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의를 준다는 거죠. 누가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즉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믿음만을 가지고 살아가기 원하는 자들에게, 내 힘으로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만 필요하다고 나는 정말 몸부림치고 싫은 내용인데 이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요, 칭의를 선물로 준다는 거예요. 칭의란 복을 줘서 너가 어떤 죄를 지었든 앞으로 어떤 죄를 짓든 그 모든 것들 소용없다. 이거는 죄를 지으란 게 아니고 어떤 모습이 있어도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문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고 그 은혜 가지고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은혜로만 된다는 구원할 때 주신 그 놀라운 체험 가운데 믿음이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들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어떤 죄악이 와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문제가 안 된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 칭의가 온다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자녀가 받는 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자녀가 받는 복을 알고 믿음을 흔들리지 말아라. 이 믿음을 뿌리 내려라. 너의 삶 가운데 가지고 있어라. 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선언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오직 은혜로만 살아가는 것. 두 번째로 어떤 복이라고요? 성령의 약속을 유업으로 받는 것.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뭔데요?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말씀이 그 은혜만을 바라면서 걸어가는 자들은요, 칭의의 복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교제만 사랑하며 하나님 교제를 더욱더 누리면서 걸어가는 자들은요, 그 교제를 경험할 것이고, 그 자들은요 반드시 말씀을 열매 맺게 하시는 성령의 그 능력이 경험될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경험되면요, 어떤 열매들이 임하냐면요, 영생을 꿈꾸게 합니다. 그래서 14절 말씀 뭐라고 말했습니까? 1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이 아닌가요? 우리 6장 8절입니다.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아멘.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풀어서 말하면 성령의 열매를 받게 되면요, 성경 전체 맥락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고린도전서 말씀에도 그런데 우리가 우리 힘으로 쌓은 모든 것은요, 죽음 이후를 지날 때 다 공적이 불타서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도 안 남습니다. 우리의 의를 가지고 봉사한 거, 선행한 거요, 한 기억 안 해요. 하나님이 아무리 많은 선행했어도요, 그거는 이 세상에서의 이미 상급을 다 받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내 힘으로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걸어가면요, 아주 작은 것일지라도 그 몸부림일지라도 그건 다 하나님의 그 영원한 세계에 기록됩니다. 영원한 세계에 상급이 돼요. 이해되시면 아멘. 이건요 단순히 그냥 영원한 세상의 상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실제 이 열매들을 하나씩 경험할 때, 한번 따라가요. 말씀을 성령의 은혜로 경험할 때, 내 삶에 열매 맺을 때요, 하나씩 나타나는 반응이 뭐냐면 천국이 실제가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안 흔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상급 바라보고 꿋꿋이 흔들리지 말고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잘못된 이 복음의 모습을 따라가지 않길 축원합니다. 잘못된 복음의 모습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내가 뭐 하는 거,
내가 뭐 하라고 하는 것,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순종은 해야 되는데 순종을 해야 될 것을 하지 말란 게 아니에요. 순종해야 될 것을 내 힘으로 안 돼요 라고 말하는 것. 이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그 복들을 함께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길 축원합니다. 네, 우리가 이거 하라고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9절 예수님께서 말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냐 했을 때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런 거야 라고 8장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8장 3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아멘. 여기서 예수님 말한 아브라함이 행한 일은요,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이 믿음의 모습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다린 것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복음을 가진 자들이 살아가야 될 모습들. 이렇게 할 때 반드시 상급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잘못된 믿음을 경계하라. 차이가 커 보이진 않아요. 순종이라는 결론은 같으니까. 하지만 나의 의를 내세우면 하나님의 복이 절대 예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실 상급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더욱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내용을 제대로 마음에 새겨놓고 제대로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